세 가지 기도의 수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5절에는 특별히 마태가 기도의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이 각각 각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한 백부장이에요. 군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세 단계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불치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풍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라고 나오는 이분도 열병으로, 그러니까 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수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수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기도는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 환경이 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로 보지 않고 뭐로 봤다고요? 선물로 보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한번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병 환자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나병 환자 같은 기도.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였거든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 2절 한번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길 원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이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피부병인 것만은 확실해요. 몸에 반점이 생기고 이런 피부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전염성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시켜요. 성 밖에 둔다고요. 성 밖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 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성 밖에 있으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도둑이 올지, 강도를 만나게 될지, 적들이 와서 나를 죽일지, 노예를 끌고 갈지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성 밖에 누가 돌보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던져주고 전해주고 하면 그거 먹고,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라는 게 형편없잖아요. 언제 날지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품 안에 돌아오려면 병이 낫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확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나 번제를 드려주고, 그러면 공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요원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한 거예요. 이래서 죽느니,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니까 내가 저분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모르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자기가 워닝을 해야 돼요. 경고를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몰래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고 나서가 바로 8장 이야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접촉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율법에 하면 너 같은 거는 돌로 쳐 죽여라 하는데 이거 쳐 죽여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여 원하시면 그 얘기예요. 주여 원하시면. 만약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저기서 그냥 돌 맞아 죽겠습니다.
기도의 1단계는 뭐냐? 이처럼 나에게 있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늘 남이 해주는 이야기, 거기에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기도응답을 받잖아요.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요, 이게 문자가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요, 이게 문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 활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주력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 남겼다. 근데 이게 살아나요. 이 문자가 살아나.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이 있어도요, 이런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으면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네. 문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성경이 그냥 뜨겁게 다가와요. 뜨겁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때 뭐 예수님의 제자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다니까요. 와,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걷기 시작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체험,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께도 기도 요청하고 또 뭐 사모님께 또 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목사님께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기도 부탁이 기도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 지 경력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아직 1단계가 안 된 거예요.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그냥 기도가 뭐 다른, 절박하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럼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아직 견딜만 한가 보죠. 근데 정말 절박하면요, 이 나병 환자의 처지가 되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물에 빠졌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사람이 하나 지나가요. 여보세요. 저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난리 치잖아요. 그래서 난리 치는 거야, 진짜 주님 앞에. 주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냥 손뼉도 치고 가슴도 치고. 그거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그 원문에 보면요, cry out, 울부짖다예요. 울부짖다. 여러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무슨 착각하냐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유, 뭐 주님이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니에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 좀 만나야 되겠다고 보내신 초청장이에요. 그 절박한 문제가.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병 환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됐든 기도원이 됐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앞에 그냥 울기도 엄청나게 울고 콧물 눈물 한번 쫙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예배 드리셔야 할 얘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 백부장의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로마 군대 5,000명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 5,0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로마 군인 5,00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5,000명 군인 중에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00명 중에서 백부장은 몇 명이겠어요? 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에 해당되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군인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백부장보다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건 하나만, 시민권자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프리패스가 됩니다. 다 웬만한 거 다 프리패스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근데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권력자예요. 상위 1%에 해당되는 권력자. 근데 이 권력자가 보세요. 식민지 청년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이보게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큐리에,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이렇게 본다고. 그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은 큐리에를 누구한테만 하느냐? 로마 황제한테만 합니다. 로마 황제한테만. 로마 황제한테만 하는 큐리에를 지금 이 예수님에게 식민지 청년인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한 청년 앞에 와가지고 큐리에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요 그 다음에 고백이 이 사람의 수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8절이죠.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아냐?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다. 그걸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제 밑에 100명이 있어서 제가 죽어 그러면 죽는 신약까지도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여기 지켜라 그러면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누워있는 그 집에 가셔서 특별히 무슨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안수기도를 하거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헬라어로 다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감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감탄하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다오마조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던 로마 지배자였던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요 감탄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탄하신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 새살매 교회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내가 그 신앙에 내가 다음마주한다. 내가 감탄한다. 와 우리 좌우 앞뒤를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 되세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얼마나 큰 소망이고 참 그 비전입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헬라어로 토스 제가 찾아봤더니 이처럼 대단한 이런 뜻이래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쟤들 뭐 믿음이 없는 자들 할 때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고.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은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 세 번째가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1단계, 나병 환자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기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문제로 보지 말고 선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 풀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기도 응답의 그 해결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문제 풀다가 누구 문제 풀려요? 내 문제 풀려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항상 자기 문제야. 항상 자기 문제.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맨날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예요. 전체 얘기가 남의 문제 풀다가 내 문제 풀리는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다윗하고 요셉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때 다윗이요, 까딱 잘못했으면요, 다윗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느냐?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의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30장에 다윗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느냐? 그 당시까지는 다윗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용병 부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용병 부대를. 사는 데가 어디였느냐?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군인들과 그다음에 가족들,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용병이니까 여기저기 원정을 다니는 거예요. 그때도 옆에 블레셋 군대에 원정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벼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 군대는 다 빠져 있고 처자식만 있었어. 처자식만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요, 굉장히 간교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아무도 없는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읍을 다 불태우고 다윗 군대의 처자식을 다 끌고 갑니다. 다윗 군대가 돌아오니까 모든 성읍 불타 있고 처자식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세상 말맞다나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던 다윗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평생 다윗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성읍 다 불타버리고, 뭐 거기 있던 재산들 다 불탔겠죠. 다 없어져버리고, 무엇보다도 처자식 다 끌려갔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보고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았는데, 처자식 다 끌려갔으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막 다윗을 죽이자 막 이런 여론이 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옛날 성경에는 크게 궁급하였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딱 얻었어. 근데 그 다음 용기 얻은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은요, 굉장히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목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뭐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인지를 알아야 찾아가서 공격을 하든지 뭐 협상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쫓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 겨우 이제 추스려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잘 추스려가지고 우리 쫓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왔는데 뭐 사실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웬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어.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다윗이 가서 데리고 가봐랐더니 아직 숨은 간당간당 붙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기력이 회복할 때까지 돌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뜨거운 사막에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포도주 먹이고 뭐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살렸습니다. 살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그 아말렉 군대의 노예였던 소년인데 병들었다고 주인이 버린 거예요.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다윗이 그걸 걷어들여가지고 살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천하에 고맙잖아. 또 마침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글락 자기 다윗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군대를 너무너무 잘하는 소년인 거예요. 내가 다윗의 군대, 내가 당신의 신하가 돼서 내가 당신을 그 아말렉 군대 제가 잘합니다. 그 본거지로 인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애굽 소년이 인도해줬어요. 인도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기습 공격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다 찾았어요. 믿습니까?
잃어먹을 것이 다 찾았어. 다 찾았고요. 오히려 그 암말렉 군대가 약탈했던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윗이 딱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3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기를 딱 얻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용기 딱 얻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돕다가 내 문제 풀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 돕다가 그 소년이 문제 다 풀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스터키가 된 거예요. 요셉 얘기할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강간 미수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은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야.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왕이 특별 사면해 주든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거기에 갇힌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죄수 깜빵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깜빵 동료들을 살펴고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 있으셨냐고. 그 얘기 듣고 여차저차 하다가 그 사람 문제 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의 문제도 풀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인, 여기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파헤스라는 말은요 아주 천한 노예를 가리켜요. 그 사전서 보니까 이게 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싱. 그러니까 막 무슨 얘기냐면 인격이 아니고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고장 났어. 그러면 제가 야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 소리를 증폭시켜주고 뭐 침도 튀게 했을 텐데 그걸 얼마나 참느라 고생을 많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장례를 지내주고. 여러분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만약에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활용하면 되지.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파이스가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로마인 백부장에 로마 시민권자만 100명이 있고 그 밑에 일반 그 노예들, 파이스라고 부르는 제일 천한 노예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뭐 중풍병 들었다고 그 당시에는 다 갖다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시대의 영화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그 하인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도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인의 중병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의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자기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병 환자 그 병 나은 다음에 간증하고 다니지 마라. 왜냐? 이게 기도의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간증하고 다니지 마라. 내가 절박한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와 할렐루야.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어. 여러분 주님이요 정말 제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에 매몰되면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맨 간증하는 게 뭐 병 났다, 뭐 해결됐다, 뭐 맨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주님이 그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그 이방인 백부장의 단계예요. 뭐예요? 남의 문제 풀라는 거예요. 너 기도의 능력 맛봤지? 예, 맛봤습니다. 맨날 네 기도만 할 거야? 이방인 백부장. 내가 감탄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거 봐라. 남의 문제 풀어라 이제. 너 기도할 줄 알잖아 이제. 기도의 권세가 임했잖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수준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 나와 관계된 사람의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일단은 내 가족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득이 되면 또 기도가 돼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노예 하나 살린다고 이 사람에게 무슨 큰 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요. 사랑의 지경이.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식기도 수준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 상황이 이렇다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 사람 문제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 기도는 다음으로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저 사람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거고, 그 얘기 뭐냐? 그 사람이 넓어진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예요. 수학의 공식 이런 게 있어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같은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사랑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나머지 이어진 8개는요, 그 사랑이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이 때로는 희락으로, 그 사랑이 때로는 절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아니고 사랑은 원래는 한 가지예요. 원문에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희락으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로, 온유로, 양선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수준에 오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먹먹해져요. 그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걸 이렇게 받으면요, 진짜 손 떨려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왜냐? 이 사람은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해봤잖아. 나병 환자의 수준을 겪었잖아. 오죽이나 했으면 나한테 기도 못하겠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문제로 보지 말고 선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혼의 눈을 띄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다윗, 요셉,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방인 백부장 생각해 봅시다. 하인이 중풍병 들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어떻게 내 하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약골이냐. 쓸 놈이 없네. 쓸 놈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그 아이를 선물로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병들고 약골이고 다 이 모양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요, 그 얘기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 백부장이요, 이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음마저 내가 감탄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면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실 거예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이방인 백부장 어디에 앉아있나.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나 보시라고요. 자기 문제 아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수많은 하인들 중에서 어떻게 내 하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약골이고 그냥 병들어 있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선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으니까 주님 앞에 이런 칭찬 받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눈 돌아갔어요. 처자식 다 잃어버렸다고. 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길가에 웬 다 죽어가는 생면부지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어. 그 소년을 돌볼 겨를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번째. 저에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얘기 금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력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걸 그냥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내 신앙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게 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 애굽 소년, 그 길가에 쓰러진 소년 데려다가 돌보는 바람에 문제 풀렸잖아요. 쉽게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심 어린 빚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감방 동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코가 석자야. 절대로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누가 누구를 돌봐. 내 코가 석자야. 너나 나나 지금 둘 다 지금 깜빵에 갇혀 있는데 왜 뭐 인상을 쓰고 있든 말고 있든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돌볼 겨를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입에서 금지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문제들이요, 그거 내가 이제부터 내 사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답답하면 사명이고 눈물 나면 사명이고 가슴 아프면 사명이라고. 사명이 뭐예요? 글로 가면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글로 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글로 가면 그거 하면 내가 살아요. 사명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어제 신문 보니까 그 뭐 요리 연구가 임지호 씨인가요? 65세. 좀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지병이 하나도 없었다고, 건강했다고. 근데 저녁 먹고 잠깐 누워 있을게. 그리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65세밖에 안 되셨다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요리 연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가느냐? 사명 다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 다 받으시면, 그렇죠? 주님께서 굉장히 기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다. 그 영광 다 받으시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기쁘게 여러분 맞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 뭐 세계 선기를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기 좀 들어봐요.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물어보세요. 그거 하세요. 목사님 제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내 코가 석자야, 뭐 돌볼 겨를이 없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밑에 뭐 지하들이 그 직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엄청나게 행복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해외 선교하다 나가가지고 남은 생을 주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내지도 않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요? 야 그냥 국내에서만 해라. 해외까지 나가서 내 얼굴에 먹칠할 거냐?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2단계잖아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타 저타 따지지 말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예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내 뜻에 안 맞아도. 그러면 주님이요 나오마주 하신다고. 너 나 때문에 참은 거지? 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내가 경안동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점차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점차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